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7월 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본문은 창세기 38장 20절에서 30절입니다.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고대 사회에는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아 형의 자녀를 낳아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유다의 아들 엘이 결혼했는데 자녀가 없이 죽자 동생 오난에게 형의 아내인 다말을 아내로 맞이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오난은 그 아이가 자기 아이가 아니라 형의 아이가 될 것을 생각하고 임신하지 않게 했습니다. 오난은 자기가 마땅히 져야 할 동생으로서의 의무를 지지 않아서 하나님께 죽임을 당했습니다. 현대에도 이런 결혼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와 문화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런 제도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5장 5절은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제도를 정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첫째, 죽은 형제를 대신하여 대를 이어줄 후사를 낳아줌으로써 그 형제의 이름과 기업을 가문과 지파 내에서 보존해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둘째, 이스라엘 여인이 이방 남자와 결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셋째, 홀로 남아 의지할 데 없는 과부를 제도적으로 보살펴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난은 자기가 형을 대신해서 아들을 낳아주기 싫어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한 이유를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유산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자기가 낳은 아이를 형의 이름으로 키우는 것을 싫어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오난은 형의 대를 이을 자녀를 낳지 않았습니다. 이 일로 그는 하나님께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제 유다에게는 셋째 아들인 셀라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자 엘이 죽고 그 뒤에 오난도 죽자 막내 셀라까지 죽게 될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 다말에게 셋째 아들 셀라가 아직 어리니 장성할 때까지 친정으로 돌아가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셋째 아들을 다말에게 줄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다말이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기다렸지만 시아버지가 그 유다가 셀라와 결혼하게 하지 않자 다말은 유다를 속여 아들을 낳을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유다가 딥나에 양털을 깎으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다말은 과부의 옷을 벗고 창녀의 옷으로 바꾸어 입었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오는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유다는 창녀의 모습을 한 다말을 보고는
자기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맡기고 동침을 했습니다. 다말은 이제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죽은 남편의 대를 이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말이 임신한 소식을 들은 유다는 그녀가 행음을 했다고 여기고 불에 태워 죽이게 했습니다. 하지만 다말이 자기가 맡은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내주자 유다는 그것이 자신의 잘못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말이 한 일이 옳은 일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형이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하여 형을 대신해 자식을 낳게 하신 목적을 생각해 보면 다말에게 아들을 주지 않은 유다보다 어떻게든 그 집안의 후손을 낳게 된 다말이 더 옳다고 말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지 않으면 그 사람의 행동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보게 되면 다른 사람의 행동이 이해가 될 뿐만 아니라 나의 행동도 객관적으로 보게 되어 정확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유다는 모든 것을 다 알기 전에는 다말이 옳지 않은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고 죽이려고 했지만 모든 것을 다 알게 된 후에는 다말의 행동은 자기의 잘못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다말이 자기보다 더 옳다고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유다는 자기의 입장이나 생각보다 하나님께서 가족의 대를 잇도록 주신 이 제도의 목적을 생각해 보았을 때 모든 판단의 근거가 바르게 정리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생각, 내 고집, 내 이익을 생각하면 잘못이라고 생각되었던 것들이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목적을 가지고 판단해 보면 잘못된 판단이나 결정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나는 누구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이 필요합니까? 언제나 우선적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생각하고 알아보므로 하나님의 입장에 서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반대하고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내 생각, 내 판단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므로 더 넓고 온유한 마음으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